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단히 칭찬하셨는데,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바로 너를 내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삼겠다. 그리고 또 한 더불어서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칭찬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한 칭찬과 축복을 어떻게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로부터 2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할 일꾼들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불행, 고통, 이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 올바른 인식,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가르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근본 목적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만 역시 베드로는 아주 참 믿음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나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간했다고 나옵니다. 이 원문 성경을 보면 간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꾸짖었다. 예수님을 딱 붙잡고 막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하는 말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특별하게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다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자라면 마땅히 자기 스승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도 억울한 고통,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 말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잘못된 말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막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막 아마 흔들었겠죠.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마시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결코란 말은 결단코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스승 같으면, 선생님 같으면 베드로야 참 고맙다, 참 고마워. 네가 어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염려하느냐. 정말 나에 대한 그 사랑과 정은 그야말로 각별하구나. 정말 네가 제일이다. 이리 와 베드로. 그래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내렸습니다.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자,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제대로 알고 믿는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했다. 그러면서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너는 반석이 아니라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뜻이 뭔가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걸림돌이라는 뜻도 있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면 아까 반석이라는 말은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서 튼튼한 기초석입니다. 그 반석과 정반대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내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이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과 짧은 시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수 요셉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을 때 분명히 아기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임금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이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비록 악이지만은 그 악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구주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뒤에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귀에 들렸다 이 말이에요. 제3일에 부활하는 것 이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당장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주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한평생을 살면 보람도 있고 보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람 가운데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멋진 인생이야. 아주 정말 대단한 인생이야.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맛에 사는 인생에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평생을 사는데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먹고 사는데 그 걱정이 없고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람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러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특히 영광받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으로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냥 역임당하고 어떨 때는 뭐 아주 무시당한 것보다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받는 거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참 평범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범 이상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사람은 좋아합니다. 나는 평범하다는 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겠다고. 아주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가면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범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남보다 더 나은 사람, 또 주목받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주목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좋고 세상적으로도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지위나 명예가 더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좋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데는 주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과거 다윗 왕의 그리고 솔로몬 왕의 영광을 재현할 뿐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래도 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주님이 이제 곧 내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참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참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서는 주님을 붙잡고 막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주님을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쾌락,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너는 추구하는구나.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제3일에 살아난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현세만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특별히 저 영원한 내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절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막 만류하고 그러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주 예수만이 참된 구주요 참된 하나님인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로는 나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생명,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기쁨,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육신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에게 몸에 고통을 주시고 내 육신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 육신의 삶에 이렇게 괴로움과 눈물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도해도 몸에 병이 안 낫고, 기도해도 뭐 시험도 착착 안 붙고, 기도해도 우리 집안의 형편이 형통하게 잘 펴지지 않고, 그러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신앙의 일을 걷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원론적인 말을 들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말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잘.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이 상식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 관심은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 후면 우리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리고 화장터로 가고 저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먼 훗날로만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미연간에 곧 닥칠 일인데, 그리고 영원한 삶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것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일반 교인들 가운데 보면 만사 형통, 그리고 건강, 그리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시험도 잘 됐다,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생활의 방편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건 참 간증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마치 결론인 양, 결론적인 축복인 양,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만족하고 또는 그것을 막 얻으려고, 그것만 얻으려고 막 안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관 자체가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또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바다에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더라도, 풍랑이 일어도, 또 심지어는 바닷물 위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거기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가는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불행이고 이건 실패고 그건 인간적인 안목으로 평가하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짜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꼭 뭐 만사가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즐거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삶도 보면 그렇습니다. 돈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어느 때는 복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복으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돈은 마치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아요. 하지만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추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돈 때문에 참 세상에 그 유명한 그런 사람이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지위나 명예, 지식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명예, 지식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아주 행복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귀한 일을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때는 그 지위나 명예와 지식이 그것 때문에 영과 육이 다 망하게 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인생관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신앙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생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 때로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예전에 로마 제국 말기에 기독교 교회사, 그 초기 기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으로 유명한 두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은 네로 황제, 그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그리피나. 이 모니카는 굉장히 신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주 방탕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아주 그냥 탕자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결국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회개하고 나중에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바로 참회로, 회개의 기록이란 뜻이죠. 참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이건 굉장히 불후의 명작으로 지금 유명한 책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사에 있어서 뛰어난 신학자요, 사상가요, 철학자로서 그 명성을 떨쳤는데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한 사람,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이 사람 역시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자기 아들이 빨리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미 황제로 있는 자기 남편을 갖다가 암살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드디어 그 황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황제로 만든 어머니를 갖다가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폭군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폭군을.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을 성인으로 만들고 성인 군자로 만들고 또 한 사람은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은 신앙이 있었고 한 사람은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야망만 있었을 뿐이에요. 세상적인 욕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신앙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키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은 영원한 미래까지도 바뀝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책망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준엄하게 꾸짖으신 이유는 뭔가? 바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 온 천하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베드로야, 그리고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목적,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희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더냐? 그래서는 안 되거니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네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겠느냐? 그런데 목숨 중요한 건 다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저기서 당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목숨을 가지고 일단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없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목숨은 그저 이 세상에서 그 목숨,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목숨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저 내가 적당히 주님을 믿고 따르면 안 될까요? 주님? 너무 저는 광신자가 되고 싶지 않네요. 주님, 그냥 저는 적당히 믿고 싶어요. 너무 지나친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 내 믿는 정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할게요. 그러면 좀 주님 봐주셔야 되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 광신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광신도 싫어하거든요. 저는 주님을 적당히 믿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면 적당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절은 자기 부인하고 반절은 자기 긍정하고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전부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야망, 세상적인 어떤 꿈, 희망, 그걸 내세우면서 그걸 섞어가지고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이 참,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아마 제자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길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주님의 제자 안 됐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갈까? 그렇다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운전면허 딴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필기는 다 합격하는데 항상 실기에서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필기를 볼 때마다 그 운전면허 필기가 1급은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1종이 80점이에요. 2종이 70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1종을 제가 봤는데 80점이면 80점
정도만 공부하면 돼. 한두 개 틀려도 돼. 제가 그렇게 공부했을까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필기도 떨어집니다. 적어도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래야 80 몇 점 나와요. 80점 간신히 넘는다거나. 여기 보니까 만점 맞은 분도 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도 내가 카틀라이만 넘으면 되지 뭐. 나 그냥 카틀라이만 간신히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정말로 자기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인생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님의 지금 말씀해 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가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뭘까요? 나 아닌 내가 주체입니다. 나 아닌 모든 것들이 세상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도, 내 주위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도,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 만물도, 이거 다 세상입니다. 나를 빼고는 전부 다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은 뭐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이건 욕심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대한 어떤 내 꿈, 내 희망, 내 야망, 내 열망, 이걸 욕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내 꿈, 희망, 야망, 욕망,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앞으로 뭐가 돼야지, 그리고 뭘 얻어야지, 이거 그 꿈꾸고 이런 것들요, 이제 환갑 지나고 칠순 지나고 팔순 지나고 점점 사그라집니다. 주어져도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되고, 돈도 이제는 자식들이 이제 언제 그 아버지가 저걸 나한테 물려주나,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나, 지금 우리 형제가 들고 어떻게 나누나, 다 이 생각합니다. 기분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지 사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집도, 자동차도, 논밭도 명부상으로만, 등기상으로만 내 이름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늙고 병들어서 누워지게 되면 그건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식들이 관리한다거나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거나,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내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은 나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앞에 말만 들었습니다.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그 세상에서의 그 짧은 어떤 성공과 기쁨, 즐거움인가, 쾌락인가, 아니면 영원한 성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인가, 우리 한번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 다 원론적으로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이 약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부대껴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오염이 돼요. 엿새 동안 살다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엿새 동안 우리는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지는 하나님 나라에다 둬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몰두해서 살면 그건 짐승의 삶입니다. 짐승들은 하늘을 우러볼 줄 몰라요. 그냥 현세에만 집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이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너무 바쁘니까 요즘 안식일 지킬 그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엿새 동안 사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와서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목표로 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또 어렵더라도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야. 바람처럼, 한 줄기 바람처럼 다 지나가는 것이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야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